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와 결단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삼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까칠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까칠한 분들은 제가 너무 시끄럽대요. 제가 걷는 소리도 시끄럽고 밥 먹는 소리도 시끄럽고 기침하는 소리도 시끄럽대요. 심지어는 제가 집에 와서 신발 벗는 소리부터 너무 시끄럽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 가볍게 떠다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가 자라난 환경과 굳어진 습관이 있으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날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점점 더 많이 까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탈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와글와글 시끄럽게 같이 떠들면서 공부하고 또 심한 장난하느라고 온 교실에 먼지 날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서 방귀 뀌는 소리, 트림 하는 소리 막 들려왔고 안 좋은 냄새들 막 풍겨댔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고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자라왔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절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시절이 너무 좋아져서 아주 세련되고 깔끔해지고 아주 위생적인 환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까칠해졌어요. 서로를 넉넉하게 편안하게 용납해주는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유효기간 지난 음식도 좀 드시고 심지어 좀 상한 것도 드셔야 그래야 위장이 더 튼튼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가리고 위생 따지다가 오히려 위장이 약해져서 조금만 이상한 게 들어와도 탈이 납니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우리 위장이 많이 까칠해져서 조금만 이상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일부러 유효기간 지난 우유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 달 지난 우유가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 안 된대요. 한 달 지나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럼 먹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그래도 개인의 문제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시절이 너무 좋아지고 세련되지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도 너무 까다로워졌다라는 거예요. 힘겨워졌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서로를 까칠하게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거스르는 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소리, 냄새, 태도 전혀 용납을 못 해줍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진작부터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얼굴 바짝 붙이고 친밀하면 비판 못할 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더 비판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비판, 전혀 맞지 않는 비판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까칠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이런 이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더 안 좋은 이유는 비판하는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나의 의가 더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치고 올라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천국의 윤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비판해 보세요. 함부로 비판해. 나도 언젠가 남에게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비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판단받고 비판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공사 중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완성된 인격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고 흠도 티도 없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연극 배우나 가수가 공연장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연기나 노래를 비판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노래, 내 연기 챙기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또 운동선수와도 같습니다. 한참 경기를 할 때는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의 플레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는, 휘슬 불 때까지는 오로지 내 경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신앙의 경주를 하기도 벅차고 힘겨운데 언제 남 쳐다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할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D.L. 무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은 과거에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사인데, 이 D.L. 무디가 매사에 관대하고 이해심이 깊고 남을 비판하는 법이 없었대요. 워낙 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루는 어떤 분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전혀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D.L. 무디라는 작자와 씨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비평가라고 해서 비판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못된 일과 불의에 대해서는 마땅히 비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발전도 되고 개혁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판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비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판에 대한 바른 태도, 그게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1차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마저 하지 않는다면 악을 용납하고 권장하는 게 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단을 하고 비난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불필요한 생각과 판단까지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막 확대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소한 거짓말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좀 늦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 틀려 먹은 사람으로 매도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 사람의 집안과 가족까지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 다들 하시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움이 커집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그날 발생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그래요.
뭐 옛날 있었던 일까지 다 꺼내서 일반화시켜서 말합니다. 당신 전에도 그러더니 맨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로 한정시켜야 되는데 꼭 이럽니다. 아유, 당신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명절 때마다 싸우고 좋은 날 때마다 오고 가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첫째로 문제 사안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불필요하게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판단받고 비판받을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한다면 이런 잘못된 비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헤아림이란 말이 나오죠.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나 나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나 나름의 기준. 그걸로 헤아림하고 헤아림 당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내 기준에 다 맞춰서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다 거기에 맞춥니까? 이렇게 기준부터 틀리니까 판단과 비판도 완전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10cm짜리 자 이야기입니다. 10cm짜리 자가 있었어요. 이 10cm 자는 늘 이러고 다녔습니다. 난 길이와 넓이를 모든 수치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론 낼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재고 다녔어요. 자기 몸을 갖다 대고 다 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판단을 하곤 했습니다. 야, 넌 길이가 5.4cm야. 넌 키가 9.8cm야. 10cm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어. 그렇게 자기 주변의 작은 세상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재고 다녔어요. 이런 10cm 자를 모두들 싫어했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 태도가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0cm 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낯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봤더니 그 친구는요, 어깨도 넓고요, 등판도 넙대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소처럼 자기 몸을 딱 갖다 댔어요. 수치를 재려고 딱 갖다 댔는데 자기 10cm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야, 넌 도대체 누구니?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나는 저울이야. 그러면서 다짜고짜 그 10cm 자를 집어서 자기 등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애게, 넌 겨우 5g짜리구나. 10g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그렇게 내 동댕이 치고는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짧은 척도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재고 다니는 인생만큼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생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재고 다니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기준과 판단도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아시고 그래서 정상 참작까지 다 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정확하게 보시지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생각과 편견의 시선으로 잘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티와 들보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자, 남의 눈에 작은 티끌을 봤어요. 그거 보고는 야, 너 눈에 뭐 있어? 내가 빼줄게.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는데 내 손도 안 씻어서 무지 더럽고 무엇보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들보라는 것은 큰 말뚝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게 꽉 박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 빼러 다가가 보십시오. 상대가 기겁을 할 겁니다. 눈을 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일을 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들보가 박혀서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과장법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티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들보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눈에 들보는 생각도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면서 호들갑을 떤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작은 티 정도는 그냥 넘겨주셔도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굳이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오래도록 중고차만 타다가 처음으로 새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중고차 이런 것만 보다가 새 차를 딱 사서 눈앞에 왔는데 반짝반짝하고 흠도 티도 하나 없는, 보기에 흠도 티도 하나 없는 정결한 어린 양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맨날 보면서 닦고 씻고 광내고, 그리고 탈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혹여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까 봐 마음 편하게 속 시원하게 잘 못 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작은 흠집이 딱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거 이게 돈 들여서 좀 싹 고쳐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막 계속 드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서 누가 못으로 네 줄 확 긁어버리더라고요. 범인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또 막 주차하다가 막 박아서 찌그러지고 막 긁히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차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흠과 티도 자꾸 보이고 걸리고 그랬는데 그쯤 되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신경도 안 쓰고 편하게 달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안 보여야 편합니다. 남의 작은 티 정도는 굳이 보려 하지 마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내 눈에 들보입니다. 이것부터 빼내야 합니다. 이 들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차도 겉으로 난 작은 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내부의 엔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체에 흠이 아무리 많아도 잘만 달립니다. 그런데 엔진에 들보가 박혀 있어 보세요. 큰일 납니다. 대형 사고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고 서야 남도 볼 수 있다. 남을 도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티를 빼려다가 그 사람의 눈까지 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눈에 티를 빼는 것과 같이 예민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루다가 사태가 막 심각해지고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중에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눈에 들보가 박힌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달려들다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에요. 남을 비판하고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들보부터 빼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건전한 비판도 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내 눈에 들보부터 뺍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거룩한 것들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6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천국 백성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을 줘도 감사하게 받을 줄 모르는 자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귀한 진주를 주는데도 그냥 발로 밟아서 진흙 속에 짓이겨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진주를 내민 그 귀한 사람들을 찢어서 상하게 합니다. 이러면 참 답이 없어요. 눈에 들보가 꽉 박혀서 아무것도 못 보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경우들인데, 아무쪼록 이런 사람 안 만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항상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그렇죠? 정말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참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늘 좋은 분들만 새롭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권운동가 민주화운동가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던 박노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순수한가? 찬새벽 고요한 묵상의 시간, 나직히 내 마음 살피니 나의 분노는 순수한가? 나의 열정은 은은한가? 나의 슬픔은 깨끗한가? 나의 기쁨은 떳떳한가? 오, 나의 강함은 참된 강함인가? 우주의 고른 숨 소스라쳐 이슬 털며 나팔꽃 피어나는 소리, 어둠의 껍질 깨고 동터오는 소리. 바로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나요? 스스로 정의이며 옳은 길이라 생각하고 독재 정권에게 치열하게 저항했었는데, 근데 또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맞는지 옳은지 자신을 다시 돌아본다라는 시입니다. 나의 분노가 정당하고 순수한지, 내가 깨끗하고 떳떳한지, 혹시 들보가 들어타서 내가 잘못 보고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고 또 살핀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처럼 철저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명확한 기준점을 쫙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무거운 들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부터 변하려 몸부림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의 눈에 티가 아니에요. 나부터 깨뜨리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들보가 내 눈에서 빠져나갑니다.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도 뺄 수 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10cm 자 이야기 했지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울에게 측정당하고 내동댕이 쳐진 10cm 자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어요. 어우, 지가 뭔데 나를 멋대로 평가해? 그렇게 씩씩대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재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지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깊이가 10cm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순간 그날부터 이 10cm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넓고 넓은 세상, 많고 많은 다른 존재들을 배려할 줄 아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의 사이즈는 여전히 10cm에 불과했지만 그의 생각의 깊이는 10cm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기준과 사이즈를 다 넘어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 비추어서 하나님의 판단과 헤아림을 먼저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 눈에서 티도 빠지고 들보도 빠져나갑니다. 이물질이 다 빠진 눈으로 명확하게 잘 보시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참하게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측정합니다. 함부로 재단하고 또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헤아림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에 앞서 내 눈에 든 들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밝히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